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5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셔서 우리 가문에 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전해지는 복된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또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교만한 인생을 꺾으십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자 사울은 죽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무엇이 되었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시작 부분에 보시면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의 공격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중간에 기록된 것 같이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확 넘어가시면 바울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길을 가다가 파선을 당하고 차가운 바다에서 덜덜 일주일 동안 떨면서 지내고 강도도 만나고 사기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춥게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8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8절 뒷부분 보시면 얼마나 이 바울이 고난이 심했는지, 심지어 무엇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다.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형 선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나눈 것과 같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율법에 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였고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가문, 학문과 열심까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항상 조심해야 할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바울의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무엇을 허락하신 것이죠?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은 바울이 나쁜 짓을 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바울이 운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 하고, 여동생은 신천지를 하고, 집은 파산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모양과 색깔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종착역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부족할 거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핸들을 강제로 꺾으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이미 건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부분 보시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실제로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을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 자신을 붙드시고 건져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십시오. 지금도 자신을 건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0절 중간에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살아있는 현장에서 자신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앞으로 건지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남은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의 극한 고난 속으로 몰아가심으로써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바울이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였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많이 알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결국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바울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요청합니까? 감사를 요청합니까? 자, 뭐라고요, 장로님? 기도를 요청하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누가 돕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10절에서 고백한 게,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11절에서 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11절 끝에 여러분 그 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가 하면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인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 신비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11장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였고,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교회가 함께, 많은 사람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혼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끝에 있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옆에 성도가 고난에 당할 때 아유 저 집사님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나 보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일교회 전체 감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적인 신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혼자만의 짐으로 남겨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유학 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만날 때마다 집에서 그 기도 제목 적힌 종이를 보면서 냉장고에 붙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에게 기도 부탁 잘 안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요.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자기 이야기를 잘 안 꺼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서 보니까 기도 카드 써서 내라고 해도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받은 자들은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 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저렇다 그렇게 하는 것도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정말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내시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한일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중보기도팀을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팀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나 혼자 감사할 수 있지만 100명이 함께 기도하면 100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동체에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써 바울과 같이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의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자식들 좋은 아파트 잘 사서 잘 갔다 이런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증은 밖에서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